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성막을 배울 건데 드디어 이제 성막 안으로, 내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라는 거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다 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다, 이런 거 다 성소예요. 성정도 성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성소가 될 수 있고 교회도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막 할 때는 조금 다르죠. 성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그 모세의 장막, 회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막도 어쨌든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라고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금등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 우리가 구분하고, 또 우리의 영, 혼, 육을 나누듯 우리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구분이죠. 이거를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영, 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막들이 있고요, 마당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그러니까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구분되었느냐? 거룩이 등급화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낮은 단계가 있고요, 중간 단계가 있고, 또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당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편 문과 울타리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의 번제단의 영성과 물두멍의 영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 덮개와 제사장 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성막 덮개 중에 맨 바깥쪽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굉장히 뭔가 외부에서 볼 때는 성막이 투박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금빛 찬란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과 다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흠모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이 황금집 안에는 세 가지 계시적인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금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금등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갔네요, PPT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데. 자, 금등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찾아보기 원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 32절 그리고 36절에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합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보면 다 이제 순금, 정금이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3D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읽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볼게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배자가 성막의 뜰의 영성을 지나서 성소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왼쪽 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예배자가 볼 때는 이제 등대가 왼쪽에 있어요.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강검하라. 그러니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불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히브리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예.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불을 관리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불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을 밝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등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앞을 보실래요? 이게 바로 메노라예요. 메노라. 금 등대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지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1달란트,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조그만 것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3줄기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늘의 수,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7개의 이런 불이 그 내성소 안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이스라엘 국기 모양은요, 다윗의 별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다윗의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국장의 문양은요, 메노라예요. 그래서 금등대가 국장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메노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교회에 편지를 하죠. 성령께서 편지를 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별과 7금촛대라고 말씀하세요. 예,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7별이 나오죠. 이거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7금촛대, 이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 우리는 각 마디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를 비유하기를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금촛대, 금 등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등대에 대한 7가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등대는 살구꽃 모양의 7줄기 등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제가 앞에 보여줬듯이 가운데 한 줄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3줄, 좌측에 3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줄기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곳이 주님이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셀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을 그 줄기는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좋은 목회자는 그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돼. 사역자가 드러나면 안 돼. 치유사역, 예언사역, 축사사역, 사역자가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집회를 끝나고 목회를 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그 사역자는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셀장도 마찬가지, 목자장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사람들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혼적인 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되, 사람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되, 동료들을 믿되,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 아부하면 안 돼. 사람에게 아부하면요 상처받아요. 배신당해요.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줄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혼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뜻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 아무런 영적인 열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칭찬받고 전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천국 올라가 보니까 상급이 없어. 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없다. 자, 주님과 연합, 에아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늘의 상급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길, 진리, 생명의 단계로 흘러갈 수 있다. 모든 줄기에 살구꽃 꽃받침 문양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살구꽃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것도 이제 씨띠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번역된 것도 이제 씨띠나무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살구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아몬드 꽃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당시에 조선 말 후기에 이런 그 아몬드라는 게 그 볼 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몬드 꽃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좋아하세요? 아몬드 좋아하시죠? 저도 견과류 좋아하는데 아몬드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돼요? 금등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그죠? 자, 한 줄기에 3개의 꽃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7, 그 다음에 3 이런 거는 거룩한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7 영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의 수, 삼일체의 수, 하늘의 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7과 3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금등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두 번째, 금등대에서 비추는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첫 열매 그러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시면 우리도 빛이고 그분이 길이면 우리도 길이 돼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면 우리도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다. 자, 세 번째예요. 자, 금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자, 정금은,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성, 변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냅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8살 때 천국 갔다 왔거든요. 천국 갔다 왔는데 아빠 천국 가니까 다 금이야. 다 금가루야. 다 금으로 돼 있어. 만지면 다 금가루로 돼 있어. 나무도 금이고 뭣도 금이고 다 금이에요.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금 1달란트를 쳐서 이 금등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죠. 조각목이 뭐예요? 씨띠나무 뭐예요? 가지가 뾰족뾰족 나 있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잖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상처받았다. 왜 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맨날 자기는 상처받았대. 자기는 피해자래. 너는 그럼 딴 사람한테 상처 안 줬을 것 같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말, 행동. 나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시로 찌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쳐서 주님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다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그죠? 우리를 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가 그 고통과 그 인내를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쳐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막들의 키워드가 노시라면 내성소의 키워드는 단연 금입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진도 빨리빨리 나가죠. 자, 네 번째예요. 이 금등대는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을 비추는 성물입니다. 유일하게 빛을 비춰요. 그래서 금등대의 사명은 주사역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덮개가 4겹입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성소 안에는 항상 금등대에서 불을 밝혀야만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뚜렷해지죠. 바로 금등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어디서 오냐? 빛에서 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하늘의 빛이 임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벗겨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즉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전에는 내가 여기가 뭐 옷이 더러운지 뭐가 묻었는지 몰랐는데 빛을 비추니까 여기 뭐가 더럽네.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전에는 음란한 건지 몰랐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는 아이고야 이게 잘못된 거였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네. 내 헌신, 내 신앙, 내 헌금 생활, 내 봉사 생활, 사람들 눈에 잘하고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혼적인 거였네. 다 육적인 거였네. 그렇게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바벨론적인 이런 인위적인 빛, 태양빛,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세팅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5번째, 금등대의 빛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희미해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영적인 사역인지, 어떤 게 혼적인 사역인지, 어떤 게 육적인지, 혼적인 세계관인지, 바벨론적인 가치관인지, 그게 지혜와 분별력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빛이 항상 켜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돼. 항상 꺼트리면 안 돼. 꺼트리면 안 돼. 그 관리는 누가 하라고?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불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 관리는 누가?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은사도 성령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도 받고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잖아요. 받고 이루는 거. 구원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이루는 거야. 누가 줘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다 행위 구원이야. 선악과 종교잖아요.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무슨 종교적 수양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겠다. 이건 다 선악과 종교, 행위 종교잖아요. 구원은 주셔야 돼. 구원은 받는 거야. 그럼 구원을 이뤄가는 건 누가 이뤄가요? 내가 이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불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빛에서 멀어지면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안 돼. 감추려고 하면 더 골마 터져요. 내 연약함이나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성관이 약해. 어떤 사람은 보는 거에 약해. 어떤 사람은 듣는 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어떤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에 약해.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실리적이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명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요, 그 약한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목회자가, 왜냐면 목회자는 때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또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게 다 보여요. 우리 어머니들은 애기들 다 알잖아. 애기들 우는 거 똑같아도, 아, 저거 배고파서 우는구나, 저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구나, 다 알아. 우리 성도들이 표정만 봐도 알아. 성도들 눈빛만 봐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할 때 어느 정도냐면, 뭐 제가 신령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눈동자만 봐도 지금 이 설교를 몇 프로 정도 받아들이고 있구나, 몇 프로는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게 캐치가 된단 말이야. 그게 왜 캐치가 되는 줄 알아? 제가 뭐 신령해서 그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목회자들은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영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미니스트리는 그게 돼. 미니스트리 경험해보신 분 있을 거야. 저도 CC 출신이거든요. 미니스트리는 때로는 그거를 가차없이 얘기를 해요.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물론 거기도 목양이 필요하지만 교회만큼 어떤 이렇게 어르고 달르고 이렇게 우쭈쭈 해가지고 교회는 신앙 떠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미니스트리랑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기는 사실 미니스트리가 더 좋아요, 교회보다는. 근데 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훈련 빡시게 시키는 교회도 있지. 근데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훈련받았다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주님 앞에 조명받을 때 사람이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요 부분을 조금 요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처받잖아. 기분 나쁘잖아.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도. 근데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걸 내가 개선해 나가고 훈련 받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는다. 항상 그 빛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예요. 자, 금등대는 올리브유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금등대는 촛대가 아닙니다. 자, 어느 성경에는 우리가 이게 오역이죠. 금 촛대라고,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금 촛대라고 나오죠. 이게 오역입니다. 금 등대예요. 왜냐하면 초를 태워서 하는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금 등대 또는 등잔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우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올리브, 감람유 이건 뭐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혼적인 사역, 혼적인 봉사, 실리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삶에 한번 세팅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 자기만 몰라. 그죠?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자기만 몰라. 자기가 딴 사람 말로 상처 주는 거 자기만 모른다고. 왜? 평생 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이 굳어져서 그래요.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리브유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금등대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계속해서 태워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 금등대의 영성이라는 건 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금등대의 영성을 가지시길 원하세요? 그럼 대가지불 하셔야 돼. 대가지불. 나는 대가지불 안 하고 그냥 금등대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내가 변화되질 않아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역이지만 아몬드 꽃이 더 정확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정착됐기 때문에 살구꽃이라고 할게요. 살구꽃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샤가드라고 하는데요. 파수꾼을 서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적군들이 몰려올 때 제일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등대, 금등대의 영성이 입혀지면 원수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한 질고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금등대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쓰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결혼 전에 여기 결혼 전에 있는 분들 많은데 결혼하신 분들 있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파수꾼의 영성을 주십시오. 금등대의 영성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샤가드의 영성, 이것이 샤가드의 영성이에요. 아하,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 가정에 금등대의 영성으로 비추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추시면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지켜주심의 역사가 바로 이 금등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살구꽃,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법칙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첫 열매의 법칙. 첫 번째. 이거 주님 상징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거고 장자.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권위가 또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등대의 영성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입혀져요. 권위. 그래서 이 아몬드 꽃
이 살구꽃은 첫사랑,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상징한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상징한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에서 불과 관련된 장소가 번제단이었다면 성막 안에 불과 관련된 장소는 금등대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은요, 불과 관련돼 있다는 점 외에도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다 태워버리고, 우리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 불씨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된다.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번제단의 불도 제사장들이 꺼트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관리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등대의 불도 제사장들이 계속 꺼지지 않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꺼트리면 죽는 거야. 다른 불을 들이면, 다른 불 들였다가 죽었잖아요. 죽는 거야. 여러분, 실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 당시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다른 불을 들여도 안 돼, 꺼트려도 안 돼. 예. 여러분,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신앙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 안 하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진다. 그래서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의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불이 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불이에요?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불이 내려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때, 순수하게 헌신할 때, 그리고 또 성찬이나 성례전, 침례 이런 거 받을 때도 불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금등대의 영성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